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장로의 부부 영성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친히 이곳에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은 샘소나이트 가방을 아실 것입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는 유대인 청년 제서 스웨이더입니다. 어렸을 때 그는 여행할 때 쉽게 찢어지고 망가지는 가방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것을 보고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여행용 가방을 만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튼튼한 가방을 만들어 판매하게 되었는데 이 제품이 대박이 났고 소문이 퍼져서 수백 킬로 밖에서도 이 가방을 사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청년이 된 그는 그 가방의 이름을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인 삼손의 이름을 따서 샘소나이트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삼손처럼 강하고 튼튼한 가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도 죽였고 나귀 특별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다곤 신전 기둥을 쓰러뜨려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강력했는데 그의 속사람, 영성은 너무나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사였지만 이방 여인의 손에 너무나 쉽게 넘어진 사사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삼손은 영적으로 이렇게 연약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닙니까? 사사기 13장 2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었고 태어나 살던 곳이 소라라는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도를 보면 단지파는 유다 지파와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 자세하게 잘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단지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시 블레셋이라는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가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삼손은 자연스럽게 블레셋 사람과 어울리고 블레셋 여자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희미해졌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문화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온갖 TV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나 음란한 영상이나 세상 재미나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이런 세상 문화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접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과 같이 이방 문화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에 30, 40대가 점술에 빠진 30, 40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 40대들이 전보러 다니고 무당 찾아가고 사주팔자 보고 TV에서도 수시로 나옵니다. 하나님 신앙은 희미하고 세상적인 것이 너무 강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이라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했고, 포도주와 독주 마셔서는 안 되고, 부정한 것 손을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어땠습니까? 머리에 삭도만 대지 않았을 뿐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포도주 생산지인 딥나로 가서 잔치를 벌이며 포도주를 즐겼고, 딥나로 가는 도중에 부정한 사자의 시체에 있던 꿀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나실인의 규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기생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털까지 다 잘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의 소중함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삼손이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이스라엘과 이방 땅을 넘나들면서 자기의 영성관리 제대로 하지 못했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다가 영적으로 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삼손은 죄의 유혹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쉽게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14장에 보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했고, 16장 1절에 보면 가사에 있는 한 기생에게 들어갔고, 16장 4절에 보면 삼손이 소울의 골짜기에 있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방 여인에게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들 부부, 교회에서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삼손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 세상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 문화에 익숙해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삼손은 굉장한 사람이었지만, 힘도 강하고 능력도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 장로님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사업도 크게 하고 돈도 많고 세상에서 잘 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의 소중함은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쉽게 세상 문화에 넘어가다가 나중에는 머리털이 잘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빠진 채 쇠사슬에 매여 맷돌 가는 신세, 그들의 놀잇개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장로인 우리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인가? 한 시대에 그리스도인 문화를 이끌어 나갈 정도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영적인 능력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렇게 연약하고 계속 실패한 삼손 이야기가 사사기서에 보면 13장부터 16장까지 사사들 이야기 중에 가장 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했다, 이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이 삼손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삼손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들려주셨을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삼손처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연약하지만,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만, 그런 연약한 삼손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사사기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8절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삼손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가 육체적인 힘을 발휘했던 어떤 능력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부어주자 그는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을 때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힘, 장로님들이 영성의 깊이, 영적인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기서에 대표적인 두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 이야기, 삼손 이야기. 두 사사 이야기가 사사기서의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사는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삼손에 굉장한 차이들이 있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실패한 삼손에 대한 기록과 영적으로 승리한 기드온에 대한 사사기의 기록이 서로 다릅니다. 자, 우선 삼손에 대해서 기록하는 성경 기절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4장 1절 2절 한번 성경 구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15장 1절 얼마 후에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르되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붉은색 글씨로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주어가 삼손 자신이에요. 삼손이 내려가서 삼손이 이르되 삼손이 들어갔더니 주어가 삼손 자신입니다. 삼손을 이끌었던 것이 무엇이냐? 삼손 자신이에요. 삶의 주어가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세웠던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기드온에 대한 사사기의 기록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기드온에 대한 기록 몇 군데, 두 군데만 찾아서 읽어드리죠. 사사기 6장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또 6장 25절이에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를 끌어오고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 상을 찍고. 기드온의 이야기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이 말하고 기드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손은 실패했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300명 군대를 가지고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를
이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말씀을 소중히 여긴 기도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영적 능력을 얻는 길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1991년 중랑지방 면목일동, 망우동, 면목동, 상봉동 세 동네가 모인 지점에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에 함께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분이셨어요.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이 장로님의 평생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개인 택시 타는 거였습니다. 당시 서울시에서는 영업용 택시를 운전해서 10년 동안 무사고 사고가 나지 않으면 개인 택시 면허를 주었어요. 이 장로님은 기도 제목이 10년 동안 무사고, 그래서 개인 택시를 해서 목사님의 가방 들고 다니면서 신방하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겠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는 너무 좋은 장로님이셨어요. 드디어 이 장로님이요 10년 무사고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2달만 지나면 이제 개인 택시 면허를 따게 돼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한 2달 정도 남겨두고 이제 운전을 그만하게 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만 2달 이렇게 해주고, 그때 사고 나면 너무 이게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2달 후에 개인 택시를 타도록 회사에서도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이제 오늘이에요. 오늘 하루만 운전하면 이제 그렇게 10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던 개인 택시를 타게 돼요. 연용 택시 그 교대 시간이 새벽 4시였어요. 그런데 새벽 2시에 영등포 로타리에서 꽝 하고 무단횡단하는 한 사람을 치었어요. 사람이 다치고 경찰이 오고 그리고 앰뷸런스가 오고, 아니 그냥 접촉사고 이런 거라면 그냥 무마할 수 있는 거였는데 사람이 다쳤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10년을 기도했던 개인 택시의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장로님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잠깐 졸으셨나? 내가 나를 위해 무슨 개인 택시를 원했냐? 나는 교회 잘 섬기고 목사님께 충성하고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2시간만 봐주면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막 절망에 빠졌어요.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셨어요. 너무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한테 자기는 상처받았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없다는 거. 그런데 너무 절망하니까 그 부인되는 권사님이 보다 못해서 사채를 얻어서 개인 택시를 사줬어요. 그 당시 개인 택시 면허 사는 게 5천만 원이었어요. 사채 5천만 원을 얻었는데 선이자 500만 원 떼고 그리고는 이제 개인 택시를 사준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장로님이 개인 택시를 운전해서 왔어요. 목사님, 저 개인 택시 하게 됐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놀랐어요. 아니 장로님 사고 났잖아요. 아 그럼요, 사고 났죠. 그럼 저 개인 택시는요? 아 저거요 5천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 그거 불법이잖아요. 아 그럼요, 불법이에요. 그런데 서울 시내 개인 택시 70%가 다 이렇게 면허
돈 주고 사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다 알고 있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요, 아니 장로님 불법이잖아요. 안 돼요. 돌려주세요. 그거 돌려주면 500만 원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 괜찮다니까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저는요 또 얘기했어요. 불법이잖아요. 안 돼요 장로님. 또 장로님이 얘기하면 목사님 괜찮다니까요. 글쎄 아무도 이거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 없어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다 그렇게 하지만 장로님은 안 됩니다. 불법이잖아요. 옥신각신 그러다가 장로님이 화를 팍 내고 교회 사무실 문 콱 닫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집에 가서 기도하셨던가 봐요. 기도하다 나중에 이 장로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랬대요.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돌려줬어요. 500만 원 손해봤어요. 그러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 장로님을 축복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부터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장로님은 다시는 택시를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뭘 하셨는가 하면 장의차 운전을 하셨어요. 앞에 선도차가 가고 뒤에 이제 장의차 버스 운전하는 그 운전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나 봐요. 장의차 운전한 지 2달, 3달쯤 되었는데 어느 날 선도차가 가고 뒤에서 장의차를 운전해서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저 선도차 본네트 위에 그림을 걸면 좋겠다. 배너를 걸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불교 신자는 불상, 천주교 신자는 예수님 얼굴, 무교 신자는 무교는 건조 이렇게 써가지고 배너 이렇게 본네트 위에 걸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들었대요. 그래서요 그림 4장을 그렸어요. 그리고는 장례식장마다 그것을 판매를 했는데 놀랍게도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특허를 내고 지금은 이제 특허 기한이 다 지나서 다른 사람도 다 합니다만 그야말로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지금은요 회사 3개를 운영하는 CEO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장로님이 저를 만나면 하는 고백이 하나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내가 한번 이렇게 결단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위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장로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내 힘을 믿었고 내 능력 믿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영적으로 실패하는 자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얻는 길은 누가 뭐라 해도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사람, 기도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는 기도 이야기입니다. 사실 삼손의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께 물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라는 이야기가 13장부터 16장까지 별로 안 나옵니다. 삼손이 기도했다는 얘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가 레이에서 나귀 특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자기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삼손이 언제 기도했냐? 자기 목마르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사사로 사역하는 동안 삼손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거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삼손이 실패하고 두 눈 빠지고 쇠사슬에 매여 수레를 끌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놀이객감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번만 하나님의 대적들 저 블레셋을 이기도록 해 주십시오. 비로소 그가 정신 차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기 위해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육체적인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삼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머리카락은 잘렸지만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힘이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삼손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전에 어떤 능력보다 강력한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3000명의 하나님의 원수들을 죽게 하는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삼손이 나로 강하게 하사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종이 호랑이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는가? 교회들마다 기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마다 엎드려 기도했던 선배 장로님들의 눈물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장로님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개척할 때에 삼각산에 자주 올라갔습니다. 서울연의 청장년들과 함께 삼각산 형제봉에 가서 거기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삼각산 형제봉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장로님들 여기 많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삼각산 기도의 사람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없어서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때로는 돈이 좀 있다고 삼손처럼 강한 척 해보고, 사회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올랐다고 삼손처럼 강한 척 해보지만, 교회에서 모두가 장로님 이러니까, 그런 존경받는 자리에 서 있으니까 강한 척 해보지만, 과연 장로님들 영적인 능력 있습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장로님들에게 있습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에 무릎 꿇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삼손은 자신의 연약함을 비로소 깨닫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장로 부부 영성수련의 주제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장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강하여지자,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강한 척하지 말고, 겉으로만 교회에서 장로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진짜 영적인 강함, 영적인 깊이, 그런 장로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3년도에 용두동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또 성경 읽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목사인 제가 안 되겠다. 내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강력해져야지. 그래서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 필사 3번을 했습니다. 지금은 영어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어제는 민수기 10장을 제가 영어로 필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목사로 영적인 깊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새벽 기도에 힘을 씁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새벽 기도는 제 혼자 담당합니다.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새벽에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납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감리교회 자랑스러운 우리 장로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입으로만 겉으로만 위대한 감리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장로님들이 아니라 실제로 영성이 있는 영적 깊이가 있는 장로님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1분 정도만 잠깐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겐 반주 좀 해주세요. 저는 장로님들에게 오늘 사실은 도전을 했어요. 장로님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소중히 여깁니까? 언제 한번 순종해 보셨습니까? 기도로 새벽을 깨워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다시 우리 믿음의 선배 장로님들처럼 새벽에 무릎 꿇는 장로님들 되셔야 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나누라고 하신 말씀 제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장로님들의 영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서도록 우리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의 영성을 깨우시되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되 삼손처럼 이번 한 번만이라도 이제 내 남은 삶을 강하게 해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진심으로 교회 섬기도록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르스카라스케 에라스포르스카 에라스카라스케 에라스포르스카 에라스카라스케 주여 주여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는 겉으로는 삼손처럼 강한 척 잘합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강한 척도 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돈이 좀 있다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강한 척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삼손처럼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에 허락하신 영성 수련회가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는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더 강력해지는 수련회 되게 해 주옵소서.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장로님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리에 서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장로님들로 인해 우리 감리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감리교회로 우뚝 서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장로님들 부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